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지요. 예, 감사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와 라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호와 이레로 시작을 했는데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도 또 여호와 샬롬, 또 니시 계속 이어지면서 이해한 김에 여호와 라파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그 일리노이 주에서 셜리 앱이라고 하는 할머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관절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걷지를 못했어요. 그냥 마당에 계단도 있고 뭐 문까지도 몇 개 그 거리도 안 되고 계단도 몇 개 안 되는데 이 난간을 잡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린 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운동을 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하는 운동이 있고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데, 이 아이의 말입니다. 이 아이의 말인데 이렇게 이제 바꿔본 거죠. 정확하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또 워낙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또 어떻게 손녀가 막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갔대요.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어떻게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열심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령도 제대로 못 들죠. 그 여성용 아령이 있더라고요. 그 한 1kg 미만짜리 있나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들면서 하는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 될까 하겠는데, 참 그 기본부터 천천히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령을 들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루씩 지날수록 몸 상태가 놀랄 만큼 좋아진 거예요.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했어요. 2년이 지나자 셜리 할머니가요 100kg의 바벨을 들게 되었습니다. 100kg의 바벨.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이 할머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바벨 들기 대회도 있더라고요. 바벨이 이게 막 무거운 거 있잖아요. 들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111kg를 들어가지고 그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사실이냐고요? 그래서 사진 가져왔어요. 저 할머니. 네. 저분이 현재 82세이십니다. 82세. 네. 처음 한 걸음이 힘들지만 우리의 몸도 신앙도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이제부터 100kg에 도전하리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차근차근 하시고 싶으시면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의 몸도 신앙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만 우리가 강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자꾸 핑계인 것 같아요. 자꾸 핑계대고 미루고 그러다 보면, 자, 이런 어떤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해 보면 핑계가 제일 많다. 이런 핑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직은 이 할머니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해 보여도 아직 그 앞길이 캄캄하고 이걸 해도 뭐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워 보여도, 그러나 이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게만 보여도 미래를 내 임의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막 구원받았어요. 왜? 출애굽, 애굽에서 막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막 구원을 받았고, 이 막 구원받아 신앙의 여정을 이제야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야 그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건데, 그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후에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약 60에서 75km 정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쳐갈 때쯤에 다행스럽게도 물가를 만났어요. 물가를 보자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고 흥분했겠어요. 야, 우물이라고.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막 예수 믿고 막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세상에 예수 믿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게 광야이고 가장 먼저 만난 게 인생의 쓴맛이라는 겁니다. 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쓰라린 고통의 경험을 준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라의 고통을 경험할 때 막 구원받고, 그런데 딱 첫 발걸음이 광야고 목마름이고 쓴맛이었단 말이죠. 자, 이 순간에 이 마라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미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들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광야 길을 처음 만난 백성들은 앞으로 걸어야 될 모든 길에 막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막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로 걸을 수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쓴맛이기도 하지만은요, 단지 우리가 맛을 보는 육체적으로 쓴맛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쓴맛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쓰죠. 괴롭죠.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기쁨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이 광야와 마라에서 이 고통으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은 오늘 친히 자신을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와 라파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서 자기가 누구신가, 앞으로 계속되는 광야의 길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여호와 라파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광야는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광야의 길에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로 계시하시면서 이 첫 발을 내딛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법,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누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는 저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다, 이 말이 맞습니다. 백성의 원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즐거운 찬송을 했잖아요. 즐거운 찬송이 끝나자마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지금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경험이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가 얼마나 그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역사였냐면,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홍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빠진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울도 이 홍해 이야기를,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까지 간 거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 홍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념비적인 사실이 홍해를 건넌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다 건너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고 나와서 맨 처음 만난 장소가 광야였고 목마름이었고 마라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격이 있으십니까? 뒤져봐서 찾아봐야 알겠어요? 네, 대답 안 하셨어요.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체험이에요.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인생의 사흘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라를 여러분 만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구원받고 시작하거나 걸어가는 모든 길이, 여러분, 우리는 마치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출생한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막 출생한 아기들. 여러분, 출산에 기쁨이 있죠? 예,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에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선배들은 이 아기가 물론 출생한 것이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인생에서 이 아기가 희노애락을 겪고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이 아기가 출산한 것은, 이 땅에 출생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 겪어야 될 인생의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도 다 이겨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한번 보세요. 결혼의 기쁨, 새 출발의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을 또 겪고 또 계속해서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인생일지라도 인생의 마라가 있고 인생의 사흘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예수 믿냐고, 뭐하러 예수 믿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광야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라파이시고, 여호와 라파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문제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을 얻지 못한 것. 그나마 만난 물은 쓴맛이 나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쓴맛이라고 그럴 때 이제 쓴 약을 먹고 느끼는 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쓴맛은 짠맛에 더 가깝습니다. 짠맛. 예. 여러분, 정말 짜면 쓰기도 하죠. 예.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쓰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약이 쓰다가 아니라 아주 짠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룻기서에 보면은요,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두 여인이 도착을 했거든요. 친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하고 지냈느냐, 얼마나 그 안부 인사를 하는지 너무나 반가운 거죠. 근데 왜 또 두 사람만 왔느냐, 그런 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사정은 모르고. 자, 어쨌든 나오미를 반겨줘요. 이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룻기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능자, 하나님께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말은 나를 그냥 고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그 다음 이제 2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은. 근데 중요한 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마라라 부르라. 그건 본심은 아니죠.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겪고 살았다. 정말 힘든 모든 과정들을 겪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반응과 다르게 똑같은 마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를 경험하고 있고 나오미도 나름 인생에서 마라를 경험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나오미와 반응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 2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지만, 자,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이제 막 광야로 들어선 백성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광야로 들어선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지속될 모든 광야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막 광야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원문에 보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것을 쏟아낸다, 그 뜻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밖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죠. 물은 쓰죠. 자기는 대책이 없죠. 앞으로 인생의 광야길은 막막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의 문제, 치료받아야 될 문제를
자꾸 속으로 집어넣지 말고 밖으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이제 광야길을 막 시작하는 백성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인생의 광야길에서 누구를 찾아 의지하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시해 주셨잖아요. 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것처럼 일찍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원망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보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원망보다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원망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처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죠. 내 자신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도 파괴가 되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는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무슨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기도하면서 삶이 치유되고 고통 중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이 내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커요, 나보다. 나도 크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에서 지금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마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심정을 다 그분 앞에 쏟아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의지해야 된다. 이제 막 광야의 길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광야의 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의지해야 된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초반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반부터 우리 2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거기서가 뭐죠?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마라. 지금 현재 쓴물이 단물로 변한 치료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 끝에서 시험하실세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 근데 여러분, 보통 시험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딱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어떤 상황을 먼저 딱 주고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두고 봐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무너뜨리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또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다. 이게 이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딱 주시고 순종할 때, 장차 순종할 때, 이것을 잘 따를 때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요. 이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치료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은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시험 자체가 아니고 이미 다 치유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다. 순종하고 지키면 이라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조건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걸 조건적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뭐예요? 이제 막 광야를 시작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을 걸었고 하나님은 또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가 없도록 말씀의 법을 통해서 예방하신 것입니다. 예?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예요. 예방주사. 이렇게 하면 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런 거예요. 뭐 흔한 예로 교통 법규. 여러분 즐거워요? 귀찮아요? 즐겁죠? 진심이십니까? 제가 한번 지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는 이제 7시까지 또 바로 잠깐 들릴 때도 있고. 근데 한번 들렸다 이제 7시쯤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교회로 오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도 빨간불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할머님 한 분이 우리 여기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부터 큰 횡단 보도를 천천히 빨간불인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마침 이 골목에서 순찰차 한 대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순찰차 경고 소리 있잖아요. 뿅뿅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소리가 뭐냐면 거기 서세요. 거기 서세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안 서요. 그냥 계속 빨간불인데도 가셔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고 어디를 가시려고 나오신 거야. 말끔하게 차려 입으시고. 근데 걸어갔는데 이 순찰차가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아주 따라가가지고 이제 다 건너신 후에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려서 뭘 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일부러 안 건너고. 근데 뭘 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권면만 하시지. 아마 갖고 쭉 찢더라고요. 이게 딱지였구나. 그 딱지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하는데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님을 치었다 그러면 그 운전자도 인생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실수로 치였거나 당한 분들 다들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예?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킵시다. 여러분 여기 이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여기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걷지 왜 좌우를 왜 살피셔? 눈치 보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호 잘 지킵시다. 예, 약속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자, 아무튼
자,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 이제 막 광야를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앞으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광야의 그 모든 길목마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예? 질병만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의 삶을, 문제들을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부터도 예방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앞으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모든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치유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그래서 왜 기도할 때 자꾸 달라고만 주시옵소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제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시옵소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는다면 마라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더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인생의 단물을 만나면 누구든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나면. 그러나 인생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가. 고통 속에서 믿음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계속될 광야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죠. 고통의 현장에서 원망보다는 여러분 순종의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물샘이 몇 개입니까? 12개고, 네?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입니다. 여러분, 벌판 이 광야에서 이 정도 되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광야에서 이 정도만 되면 정말 환상적이죠. 자, 홍해를 건넌 후에 비록 잠시지만 하나님은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의 여정에 예비하신 진짜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마라에서 원망할까요? 왜 마라에서 원망할까?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대략 10km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10km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75km를 걸어왔는데 10km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원망하고 살까요? 왜 마라에서 이렇게 원망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림은 거기에서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잠시 머물 곳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여정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목길목마다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우리 함께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해결할 어떤 문제들, 그런 치유를 위해서 이게 저는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조국이라는 말이 조금 쓰기 힘들어서 잘 안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를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말하는 존재합니다. 인생의 사흘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힘들어갈 때쯤, 어려울 때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비하신 엘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소마음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바로 이런 예비하신 엘림을 경험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